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령 목사님께서 잠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김일령 목사님 처음 배웠을 때가 코나 목회자 부부 세미나 때 2주 동안에 뵀었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2주 동안에 교제 나누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창조 이래 이런 귀한 성품을 가지는 목사님 처음 배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좋은 일 생깁니다. 저만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거기 계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김일령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교제 나누면서 정말 귀한 성품을 가지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을 많이 하고 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지난 주일 3부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보니 찬양팀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또 목사님의 말씀 한 말씀이 목사님의 그 성품, 인품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라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눈물로 예배드렸던 참 따뜻한 예배를 제가 드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행복한 성도들일까 생각하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교우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돌아가면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귀한 교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늘 또 내 삶의 고난과 인생의 두려움 앞에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여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내 삶을 동행하며 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 앞에서의 이 인생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 고난에 대한 내 마음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도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려고 해도 왠지 내 마음 시원하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영적 공허함을 고백하고 삽니다. 영적 공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이 세상에 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외침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재 중이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부재 중이시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영적 갈등과 함께 영적 공허함을 감추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한국도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또 부모님대로, 또 무한 경쟁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또 청년대로 많은 삶의 고민과 갈등 가지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전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각자 그 어떤 사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낯선 미국 땅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시작된 것도 이룬 것도 보장된 것도 없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두려움과 얼마나 싸웠고 지금도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버거움 속에서 사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비슷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나 여기에서 사나 우리 인생 사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다를까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정작 그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으로 공허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은 기죽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기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죽은 인생이 성경에도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자들이에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 살고 있었어도 저 예루살렘, 고국인 예루살렘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마음으로 신념 아닌 신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벨론 땅에 살 지가 벌써 2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지 14년이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삶의 기대를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할 만큼의
능력 없으신 분으로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명목상 선민이지 그들 내면에는 그 어떤 영적 파워도 깊은 영성도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선민으로서의 바벨론 땅에서 공허함만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죽은 채로 바벨론에 살고 있을 어느 날 그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환상 가운데 데리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환상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설계도를 펼쳐 보이시면서 측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를 측량합니다. 지성소를 측량합니다. 성전의 사면의 담을 다 측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난 그 다음, 그 후를 말하는 뜻이겠죠. 그러니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은 그 다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2장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 경내를 둘러보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성전 도면대로 다 둘러보시고 그 새롭게 세워질 성전 도면대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심을 다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런 후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바로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 말이에요. 동쪽을 향한 문.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환상 가운데 지금 동쪽을 향한 문을 보이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으로 살았던지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와요? 동쪽에서부터 온다. 동쪽에서부터. 교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의 동쪽 문은 놀랍게도 성소를 향하는 주된 출입구입니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반응해 주셔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그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4절을 한번 보셔요.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보십시오. 불순종했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표시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곳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게 되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이제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 에스겔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돼요? 가득하더라. 그냥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새생명 오아시스 교우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니하시고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내게 정리만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느냐는 문제예요. 우리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서두에 그 후가 언제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성전,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그 측량이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을, 동쪽 문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내게 새롭게 세워지면 내게서부터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실까요? 다시 돌아오시겠죠.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제가 딱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저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반응해 주셔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내게서부터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는 거죠. 다시 오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내게 세워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 것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새롭게 막 건물을 새로 세우고 이런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6절을 보셔요. 6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을 에스겔이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셔요.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르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성전이 바로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른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곳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내 보좌에 쳐서요, 내 발을 두른 쳐서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께서 있어서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보좌의 처소인
거룩한 성전을 일명 선민이라고 자청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7절을 이어서 보셔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이 이 시체와 같은 우상을 성전에서 숭배한 것과 관련된 지금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8절을 보셔요. 8절을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 여기서 문지방이나 문설주는요 다 성전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지방과 문설주를 하나님의 문지방과 문설주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그 시체를 우상 숭배했던 문지방과 문설주, 우상의 신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곁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세웠던 그 우상 섬기는 신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나란히 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도리어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놓고 섬겼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한 담으로 막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울 때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기 보면 이제는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제거해 버리는 일, 이것이 새롭게 세워져야 할 새 성전이 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 새 성전은 절대로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겐 무엇이 문제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갈등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일까? 의심하고 사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나의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신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릴 때, 내가 버렸을 때에 내가 그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인즉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 내게서부터 떠나셨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순종과 거룩함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성전의 동문, 동쪽문.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동쪽문을 향해서. 그런데 그 동쪽문은 어떤 문이라 그랬죠? 예배드리는, 성소에 예배드리러 가는 주 출입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함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함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을 진정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떠나셨던 여호와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성령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청결해지면 떠나셨던 여호와 영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 앞에, 내 인생의 불안 앞에, 내 인생의 두려움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그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주께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행여나 여러분들 삶 속의 고난 앞에 하나님 날 버리셨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아유, 내 같은 믿음 없는 자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여러분 의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 공허함 때문에 이 땅에서 기죽은 신앙인처럼 살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배함이 살아나야 돼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찬양할 때 눈물을 잃었다면 그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 전율을 잃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누가 내게 돌아오셔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이, 성령님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삶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기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표고 사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한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들 가운데에 영원히 머무르셔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성전 속에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일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다시 회복되고 응답의 역사들 내 삶 속에 곳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성령 꼭 믿어 이제 이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